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네, 이 예쁜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번 세월호 참사로 그 삶이 끝난 이보미 학생의 노래입니다. 이 어린 여학생이 불렀던 그 보석 같은 꿈은 바다 깊은 곳에서 버려지고 찢겨졌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또 한 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유예은 학생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유예은 학생인데 이 학생 역시 이번에 희생됐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예은 학생은 쌍둥이 자매랍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단원고를 다니고 한 아이는 다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예은이만 죽고 그리고 그 빈소에서 이 쌍둥이 또 다른 그 반쪽 아이는 분향소 한 구석에서 슬피 울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 소식을 제가 접하게 돼서 이 아버지의 페이스북에 제가 가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런 그 아버지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와도 엄마 아빠 눈에는 너무나 예쁜 꽃이란다. 그러나 부끄러워 말고 어서 올라오렴. 모두 다 손잡고 어서 올라오렴. 예인이의 수신이 빨리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아비의 마음이 절절합니다. 예은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그 아비 어미에게만 예쁜 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도 참으로 예쁜 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도 시신이 수습돼도 육안으로 딸아이의 용모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실종된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부모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유예은 학생의 아버지가 저하고 대학 동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오히려 2살 아래이시더라고요. 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예은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뜻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철학 전공했지만 신학과 수업도 종종 들었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니까 어쩌면 수업 시간에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들만 약 250명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한 해에 자살하는 학생이 약 300명 정도입니다. 입시 주옥에 아이들을 쳐놓고서 토끼장 같은 학교와 학원에 아이들을 몰아놓고서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과도하게 들게 되면 쉽게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이 자살해버리는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오히려 학업 성적이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현실 자체가 거대한 세월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이민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오실 때 혹은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을 출산하셨을 경우에도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을 세월호에서 탈출시켜 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아마 미국에 오셨을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세월호에서 탈출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아이들은 거위의 꿈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혹은 미국까지 와서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정반대로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좋을 대로 살아라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꿈을 꿔야 된다면 그 꿈은 어떤 꿈이어야 합니까? 자아 성취의 꿈입니까? 크리스천 부모와 교회는 아이들에게 자아 성취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크리스천 부모가 아이들이 꾸게 해야 되는 꿈은 자기 성취의 꿈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육학자와 목사였던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자기 부인의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에머슨 그 목사가 한 말은 이러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현재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것이 자기 부인의 꿈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많은 부모님들이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자녀 교육의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이 어린이 주일에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계신지 역시 면밀하게 반성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 성경 시대 그 시대와 문화 가운데 급진적이다 못해 혁명적이기까지 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긍정적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특유의 기법이고 그리고 매우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믿어집니다.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항상 쌍방의 의무, 상호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는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종들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리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의무에 있어서는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된 속성을 부인하는 데서 출발해서 정당한 나의 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의무를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면서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아비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상을 반영하면 적어도 어느 한쪽을 이야기할 거라면 아비드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미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요즘은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도 있고 타이거 맘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엄마의 교육에 있어서의 치맛바람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드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 내에서도 자녀 양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미가 아니라 아비였습니다. 바울이 아비드라라고 불렀던 것은 그와 같은 시대 문화적인 배경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비드라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데서 뛰어넘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성경적인 진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머리됨이 남편에게 있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머리됨이 아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머리됨은 아비와 아내와 남편 사이의 머리됨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가정에서 많은 가정이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이유, 그러나 간과되고 있는 이유, 그것은 교육의 책임에 있어서 아버지가 책임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버지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비와 어미 공동의 책임이지만 주된 책임은 아비에게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관연한 아들과 딸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도인 어느 한쪽의 부모와 성도가 아닌 어느 한쪽의 부모와 자녀의 양육의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일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 그저 사랑해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남자와 여자로부터 나오지만 결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결혼 자체가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출산입니다. 그러나 이 출산이라는 말 앞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낳기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낳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낳기가 꼭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독신인 분도 있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자녀가 없으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가장 중요한 출산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부가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녀 낳기, 이것은 절대적인 소명입니다. 결혼 자체도 절대적인 소명은 아니고 육적 자녀를 낳는 것도 절대적인 소명은 아니지만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의무는 육적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신 것이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하여 육적 자녀를 낳는 것보다 영적 영향력을 통하여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 기쁨 맛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적 출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출산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 관계는요, 육적 출산과 영적 출산이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예요. 결혼 관계는 육적 출산과 영적 출산이 이 두 가지가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는 의미에 있어서 결혼 관계는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께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육적인 어미 아니죠. 어떤 어미입니까? 영적 어미예요. 육적인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기도와 사랑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저는 기혼자이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결혼 관계를 예수님의 자녀 낳는 최고의 장으로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낳기가 단지 내 결혼 관계, 내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낳기가 육적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한 확장돼서 예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은 정말 좀 하고 싶어요. 다산의 축복, 다산의 축복, 마지막까지 낳을 수 있는 그 출산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아비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비에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리는 절대 부권이에요. 절대 부권. 절대 부권이 어느 정도로 아비에게 권리가 주어졌냐면 자식을 채찍질할 수 있고 사슬에 묶을 수 있고 강제 노동시킬 수 있고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심지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약하고 불구로 태어나면 아비가 그 자식을 그냥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원치 않는 자녀가 있으면 내다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높은 지위가 있어도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 권리는 그 아비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절대 부권이 그 아비가 죽을 때 종료가 되고 그리스에서는 60살이 되었을 때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가 그 아들에게 이양이 될 정도로 이 절대 부권은 그리스 로마권에서 그야말로 위세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가 그의 책에 이 절대 부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의 아들에 대한 권세는 주인이 그의 노예에 대한 권세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절대 부권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그야말로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께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야말로 급진적이자 못해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뭐 하나, 많아야 둘, 그리고 하나 있는 가정 많잖아요. 젊은이들 가운데는 특히 그렇고,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그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자녀의 비유를 건드리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애 기 안 죽게 해주고, 매는 절대 때리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아주 제대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교육의 문제는 과도한 훈육의 문제였다면, 현대 교육의 문제는 과도한 훈육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훈육 자체를 부모들이 포기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나의 자녀를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그 은혜는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은 반드시 결합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징계받을 때 내 아비가 나를 징계할 때 자기를 절제하고 있고 자기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이제 2살애를 놓고도 저를 통제하기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처럼 부모를 겸손케 하는 존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참 겸손케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 3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무지, 자녀들에 대한 무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무능. 부모의 무지와 무례와 무능. 그런데 무지와 무례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부연할 필요를 못 느끼고 부모의 무능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무능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무능은 부모의 일관성과 정직성의 결여, 그것을 부모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예측 불허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떨 때는 자녀를 아주 치도곤을 내서 혼을 내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떨 때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며 이 아이들에게 부모는 영락없이 술 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막 하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면 자식 앞에서 그 사람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이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게 하고 말과 행동이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고 부모가 신앙이나 세상 윤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항상 그 말과 행실이 일치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항상 일관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직자에게도 그 기대는 너무 큰 기대죠. 어려운 얘기예요. 자녀들도 내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압니다. 내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 자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내가 분명하게 잘못하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자신의 실수를 자녀들 앞에서라도 정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야유를 보내고 폄하할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중하고 더 존경하게 될까요? 이런 부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라의 위정자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쉬운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 강요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자식이,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리더인데, 야 이놈아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낯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신앙 강요하기 쉽죠. 부모 체면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 강요하지 마세요. 이 땅의 아버지가 강요한다고 신앙 갖게 되는 것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야 신앙이 들어갑니다. 이 땅의 부모들의 역할은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장애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껏해야 내 자녀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경건한 종교인 흉내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 신앙 강요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자녀에게 뭘 좀 해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민 생활하시면서 그냥 부부가 그냥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애 잠들 때나 돼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 애가 중요할 때 옆에 못 있어준 거에 대해서 부모가 마음이 너무 아파해요.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가 자녀에게 뭘 좀 해줄까? 그런데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까 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묻게 되면 부모가 다투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코끼리끼리 싸우면, 코끼리가 아닌 분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끼리끼리 싸우면 상처를 받는 분은 코끼리 당사자들이 아니라 새싹과 풀이 상처를 입습니다. 부부끼리 다투고 갈라서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자녀들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큰 가정이 돼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잘 보듬어 안아서 큰 가정에서 맑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명령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교양과 훈계를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 원어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는 갈라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교양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가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런데 성경 내에 나오는 용례와 성경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당대의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교육 전반을 가리킬 때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징벌과 훈육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킬 때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히브리서 12장 5절 등에서는 징계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훈계라고 번역된 성경어는 누세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누스라는 말은 신경이라는 말이고 티세미라는 말은
거기에 두다라는 뜻이 그 뜻의 동사가 있는 거예요. 훈계,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고작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디도서 3장 10절이 또 다른 2가지 용례예요. 그런데 이 누세시아, 훈계라는 이 명사의 동사형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훈계는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가르침을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가르침. 그럼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훈계는 2가지 방식이죠. 격려와 책망이에요.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격려와 책망이 훈계입니다. 그런데 H. 크레머라는 학자가 이 누세시아를 그야말로 멋들어지게 정의했어요. 경청하십시오. 이 누세시아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사람이 충고하고 훈계하고 경고하며 또한 상황에 따라 바로잡는 것에 의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기분에 영향을 끼치는 잘 의도된 진지함이다. 누세시아, 누스, 상대방의 마음이나 기분에 영향을 끼치는 잘 의도된 진지함. 영어 자체가 멋들어지게 표현이 됐는지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의도된 진지함, 좋은 말이죠. 잘 의도된 진지함을 가지고 격려하고 잘 의도된 진지함을 가지고 책망해야 돼요. 그러면 노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징계했을 때 그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이 징계가 바른 징계인지 아니면 자녀를 학대한 것인지를 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양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부모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남겨야 될 유산이 3가지예요.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곤란과 혼란을 겪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셨지? 하고 부모님들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기억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유산이 어디 있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작년에 설교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 생각되십니까? 자녀들이 닮고 싶은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학생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정이 아이들의 최초의 학교요, 부모가 아이들의 최초의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자와 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지만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맺는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녀들은 다른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윌리엄 프랑크나라는 미시간 주립대학의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평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이야기가 가볍게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는 소년이었을 때 나의 아버지가 매끼 식사 끝날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3장씩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매끼 식사하면서 밥상에서 앉아가지고 몇 끼는 아니더라도 앉아가지고 한 장씩 성경을 읽는다. 그것을 일관되게 한다. 그래서 자녀가 이 대학 교수는 이제 자기가 독립하기 전 16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하루에 3끼 식사를 마치고 3장씩 하루에 성경 읽는 모습을, 일관된 모습을 16년을 봤대요. 이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이 보미 학생의 거위의 꿈에 대해서 노래를 듣고 설교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꿈으로 이야기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꾸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꿈꾸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과 그리고 기성세대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꾸어져야 되는 우리의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의 꿈을 대리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의 꿈을 마음껏 네 인생 네 거니까 자기 욕망을 위하여,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에 애들 태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꿔야 되는 꿈은 단연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꿈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육적인 꿈을 꾸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이 꿈은 세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꿈이에요. 조부모와 부모와 자식과 손녀와 그 증손과 현손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이 꿈은 동일한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꿈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전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처럼 이 꿈, 변하지 않는 꿈, 세대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영그러지고 발전되는 꿈, 계승되는 꿈, 이 꿈은 온 세대가 같이 꿔야 되는 꿈이고 온 교회가 같이 더불어 꿔야 되는 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제일 마지막 대목,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은 단연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가 꿔야 될 거위의 꿈이고 내 자식과 손자와 증손과 현손으로 그리고 교회 전체가 꿔야 되는 거위의 꿈은 단연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꿈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보다 뼈아픈 것은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꿈을 꾸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순간까지 한 평이라도 이 나라를 더 확장하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그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을 우리가 먼저 꾸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꿈에 가슴이 뛰고 삶을 그쪽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마지막 찬양을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지금 우리 상황과도 너무나 맞고요. 그리고 이 찬양은 정말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결단의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우리 읽어보고요, 이 찬양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 읽어보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황폐한 땅입니다. 순결한 꽃들이 많이 졌습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조금이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영혼적인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그런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업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푸른 꿈 우리 다 같이 꿀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